어, 제가 1절 하면서 한번 1절 하면 다 주어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글씨도 좀 크고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모임을 이제 하면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안 하면은 패스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되고, 먼저는 이제 요 보고 주어가 뭐 파악되면 주어에 이제 한 단어, 이거는 혹은 두 단어 핵심을 찾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찾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한 1절부터 3절까지 한꺼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워낙 길어져 있어가지고. 예. 공부 많은 표를 내려고 하면 또 이렇게 돋보기 한번 나와줘야겠어. 죄송해요. 밑에 들어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하도 많이 봤어. 그러면 1절을 해볼게요. 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엄청 긴데요. 여기 글씨체가 다 똑같으니까 이게 다 주어 덩어리라서 어쨌든 바울은 주어고요. 사도된 바울은 주어고요. 함께 있는, 여기서부터 목적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까지가 지금 전부 다 서체가 같이 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길어진 문장이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면 있기를 조금 더 길게 잡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스스로 원하노라. 그러면 1, 2, 3절이 길지만은 주목서만 딱 핵심만 잡으면은 바울은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긴 말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목서를 했잖아요. 근데 주어를 꾸민 말을 지금 언급 안 했잖아요. 그러면 1단계는 이렇게 파악했잖아요. 바울은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두 번째 이제 얘기할 때는 그런데 그 바울은 어떤 바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듯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 와도 되는데, 바울은 사도가 된 바울이고, 근데 사도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게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또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양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유신 목사님이 만든 것 중에 제가 설명한 게 아까 안 했는 거는 어절 끊겨요. 여기 보면요. 위에서 또 줄이 바뀌잖아요. 아니요 끊기고 아니요 끊기고 및 끊기고 살리신 끊기고 말미암아 끊기고 바울은 이렇게 줄이 바뀌었죠. 옆에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도 보면은 주 빈칸이 있는데 종이 아끼려면 채워야 되는데 지금 비워놓고 한 줄을 좀 짧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생각 끊어서 생각해보라는 단위로 줄 바꾸기, 어줄을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성경을 읽으면 색깔도 없죠. 쭉 연달아돼 있으니까 쭉 읽어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검은 성경으로 제가 봤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1절부터 3절 읽으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은 쭉 그 눈으로 대충 흐른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때 원하는 그래 편지한다 이 말이네 하고 이제 4절 바로 넘어간다. 이 안에 먹을 수 있는 그 상세한 내용을 거의 한 90%는 이제 영양소가 이제 몸에 안 남고 나가버리고요. 이제 돌아서 해볼게요. 그래서 주어가 바울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바울은 그랬어요. 그런데 또 위에 또 있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랬죠. 및 이 하나님 설명한 말이 밑에 좀 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누구로 말미암아 됐냐 보니까 두 존재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및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언급하고 그 하나님도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거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좀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말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말이 사도된 바울 이 말이 저 위에 보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하고 위에 한 줄 더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지면 제일 좋죠.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우리가 쏙 들어갈 수 있으면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강조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 사도된 건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교육시켜서 불러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그래 또 강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를 사도로 삼았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된도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은 네가 되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예수님, 진짜 그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도 삼았다. 그를 강조하면서 이제 주어를 강조했는 바울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주어가 끝났잖아요. 굉장히 길어서 저 혼자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그리고 뭐 목적어가 있기를 했잖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가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또 뭐가 있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옵니까? 뭘 쫓아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말이죠. 쫓아서 온다는 말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또 누구를 쫓아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하는데 누구한테 있기를 원한다고요? 교회들인데 갈라디아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그 성도들과 교회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한 단어 한 단어 한 줄 한 줄 이렇게 곱씹어보고 또 내용이 정확해지고 또 읽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또 새롭게 보이겠죠. 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조금 하고 그럼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주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무엇을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들이셨는데 뭐 때문에 들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들이셨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어렵냐면 서술어가 지금 뭐가 있죠? 보니까 굵은 글씨 막 따라 건지시려고 들이셨으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목서 할 때 이제 끊어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쉽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서술어 한 개 나올 때마다 거기서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주목서 하면 서술어가 나왔으면은 그 서술어 첫 번째 나온 거 위로 그 한 단위로 주목서를 하고
또 그 다음 서술로 나왔으면 그 단위로 주목서를 하고 이게 짧게 끊으면은 조금 더 하기가 수월해요. 예,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1절에서 3절 한꺼번에 한 이유는 아까 주어가 바울을 한번 나왔고 길게 나왔지만 목적어가 있기를 나왔고 원하노라가 서술어가 처음 나왔죠. 그렇죠. 1, 2, 3절 안에서 서술어가 원하노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4절은 한 절인데 서술어가 반대로 3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요,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그 따라가 서술어가 요게 한번 끝이라 생각해 보면요. 주어가 그리스도께서 근데 서술어가 따라잖아요. 그런데 목적어도 있네요. 무엇을 뜻을 따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뜻을 따라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설명이 없죠, 앞에. 그리고 서술어 따라도 설명이 없죠. 근데 목적어 앞에는 아직 남았죠. 그러니까 뜻인데 누구의 뜻을 하고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뜻을 따라인데 곧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인데 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하면 요 세 줄로 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뭐죠? 건지시려고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주어는 안 보이잖아요. 따라 다음에는 주어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으면 일단은 주목서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일단 안 보인다 그래 놓고 목적어가 우리를 서술을 건지시려고. 그러면 설명해야겠죠. 그 서술 하나 단위로 끝낸다 했으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데 어디서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근데 주어가 없을 때는 주 위로 따라 올라가면 저 위에 주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께서를 주어를 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데 어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면 서술을 하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지금 4절은 이거 혼자 분량이고 3인분이네 3인분. 그래 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들이셨으니 서술로 남았잖아요. 근데 뭐를 드렸어요?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근데 주어는 없는데 보니까 위에 거 같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근데 뭐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은 이제 주목서를 다 읽은 거예요. 요거는 한 절인데 3개가 들어갔고 1, 2, 3절은 속절인데 한 번 들어갔고 지금 이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은 1장 5절을 최 목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면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패스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자유입니다. 5절 5절 바로 밑에네. 영광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제에게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를 교인 저에게 했는데 부른 것이 그게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영광이는 보니까 이렇게 그 뒤에 조사가 그 이가 파란색이니까 주어죠. 주어고요. 그리고 저에게 글씨 모양 이거는 주목서 아니고 기타거든요. 기타고 있을지어다는 굵으니까 서술어 아멘까지 이제 서술어죠. 그런데 이제 색깔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색깔이 만약에 이거 초록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거든요. 이 성경을 활용할 때 좋은 점은 이 색깔을 보면 이 대상이 누군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면은 하나님 색깔이었으니까 여기는 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본다면은 영광이 저에게 그러면은 그랬죠. 저는 약간 대명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찾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내용이 뭐였죠? 바로 윗줄에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잖아요. 하고 위에 4절 주어가 그리스도께서 뜻을 따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 얘기가 나왔죠. 근데 또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멘 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5절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 주목서를 하면서도 대칭을 미리 봐두면 좋아요.
요까지 했는데 여기 네모 박스를 치면은 올라가 보면 뭐 A로 박스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목서로 한 절 한 절 보면 내용을 자세히 뜯어봤잖아요. 요까지 연결해서 쫙 본 다음에 박스가 바뀔 때 제목 한 번씩 봐두면 편해요. 나중에 대칭 볼 때. 그렇죠? 아, 요까지를 대칭을 할 때 요약을 대칭 성경 만드신 분은 사도 서신의 인사말이라고 딱 카테고리에 이제 제목을 붙였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제목을 보다 보면은 내가 읽었던 것 중에 요거는 쉽잖아요. 인사말이니까. 어떤 거는 딱 요약한 말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내가 읽었던 요약이 이게 맞나? 하면 그렇네 하는 게 대부분 나오고, 때로는 이 제목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 그 안에 한 번 더 살펴봐도 돼요. 이래서 제목을 함축한 거잖아요. 제목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박스 넘어갈 때마다 제일 작은 박스 단위로 요거를 왜 붙였지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면은 주목서 하면서도 미리 대칭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1장 6절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목적은 내가 주어 이상히 여기노라 스스로. 내가 이상히 여기는데 뭐 때문에 이상히 여기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인데 너희가 이걸 두고 이걸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복음으로 너희들을 불렀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 6절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맨 밑에 줄 보면은 이게 주로 주어가 만약에 공간이 되면 이 두 번째 성경에서 확실하게 했는데 세 번째 성경에서 좀 이게 보기 어려워진 게 주목서거든요. 장치를 많이 넣다 보니까 내가는 왼쪽에 탁 붙어 있죠. 주어가. 이상히 여기 노라 서술어는 주로 왼쪽에 붙어 있어요.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서술어는 오른쪽에 좀 붙여요. 그런데 중간에 위에 보면은 이 글씨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해가지고 다른 복음 쫓는 것을까지 전부 다 같은 글씨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목적어가 엄청 커져 있고, 밑에서부터 보면 맨 아래줄에서 보면 주어 목적어가 위쪽으로 부풀려가 크게 돼 있고 서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거 주목서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이건 거예요. 보세요. 목적어 안에도 또 다른 주어나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갑자기 영어 공부 시작 같은데. 자, 그러면 그때 한번 했는 문장인데요. 성경 아닌데요. 내가 사과를 먹었다 했는데 목적어를 글을 쓰는 사람이 키우고 싶어요. 근데 사과를 엄청 형용한다면 내가 어제 우리 엄마가 나를 생각하며 시장에 가서 사오신 빨간 사과를 먹었다. 그러면은 주어 서술은 한 단어잖아요. 근데 사과를이라는 목적어 앞에 이만큼 꾸미는데 그 안에 또 엄마가 주어 나오죠. 나를 목적어 나오죠. 위에서 부사 나오고 사오신 빨간 사과를. 그러니까 주목서끼리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파악이 쉬운 성경 괜찮은데 뭔가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복잡한 우리가 그 이해하기 어려운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하나의 계시를 받든 하나의 경륜을 보고 에베소서 같은데 길게 얘기해 놓으면은 뒤집박죽 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사과를 먹었다. 핵심 내용 그림을 딱 잡아놓는 거야. 내가 사과를 먹었다. 그런데 나머지 보니까 사과 앞에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는 뭐냐 하고 들어가야 이 구절을 정확하게 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내가가 안 보이고 가의 은는이가 보더니 엄마가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성경을 봐버리면은 내용도 틀릴 뿐만이 아니라 적용도 잘못돼요. 내 사과인데 엄마가 왜 내 사과를 먹었지? 화가 나고 엉뚱한 해석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 주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 자체가 주목서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이걸 할 때 이제 조금 주목서를 하는 정통 이제 오리지널을 보면은 이 목적어부터 시작했죠. 여기 위에서부터 읽으니까
근데 서체가 계속 갔으면은 한 덩어리로 그냥 생각하고 거의 끝에 거를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까지 하고 바뀌잖아요. 내가로 서체가. 그렇죠. 아, 이까지 전부 다 목적어구나. 요게 딱 보이는 거죠. 아까 사과처럼 이게 목적어가 커졌네. 쫓는 것을 하고 주어 내가 스스로 여기노라. 그러면 주목사만 딱 한 단어만 하자. 그러면은 주어는 내가, 목적어는 쫓는 것을 스스로 이상히 여기노라. 요게 핵심이잖아요. 그걸 잡아놓고 두 번째로 그러면 쫓는 것이 뭐냐? 이 쭉쭉쭉 타고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 봐도 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세하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상하게 여긴다. 근데 무엇을?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죠. 누가 쫓아갈까요? 갈라디아서에 적었잖아요. 갈라디아서 지역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다른 복음 쫓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상하다. 여기 놓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른 복음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 위에 줄 보니까요. 다른 복음 쫓는 것을 한 줄 위에 가보세요. 이같이 빠르게 빛의 속도로 내가 복음 전하고 방금 지금 떠나서 왔는데 이같이 빛의 속도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샥 따라가 버리는 거야. 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이 상하면서 내가 이상히 너희들 보면 진짜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고 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런데 누구를 떠났느냐? 너희는 이제 성도겠죠. 너희를 부르신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부르신은 빨간색이니까 이 행위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렀죠. 복음으로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같이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 그리고 또 너희를 어떻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잖아요. 근데 또 글자 크기가 여기서 제일 크죠. 글자 크기가 크다는 말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게 아니고, 요 구절에서는 이 글자를 확실히 강조해야 된다 하니까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긴 불렀는데 뭘로 불렀다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너희를 이렇게 불러줬는데 그 은혜를 잊고 이같이 속히 떠나서 잘못된 다른 복음 쫓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이상히 여긴다. 요렇게 성경을 한 단어 한 줄 뜯어보다 보니까 이게 바울의 입장이 내가 되고, 바울이 뭔 말하는지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고 눈에 보이고, 그것도 바울의 눈이 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 속으로. 몇 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7절. 저는 오늘 패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권사님 해보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주어 없나니 스스로. 그다음에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가 주어고 너희를 목적어 요란케 한다 스스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변하려 함이라. 목적어 변하려 함이라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게 뭐하면 다만 어떤 사람들 너희를 요란케 한다. 이 말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너희를 요란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다른 복음을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강조가 크게 돼 있죠, 이미.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엄청 크게 돼 있죠. 그와 대비되도록 크게 해놓은 게 뭐죠, 밑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참된 복음이다. 그렇게 강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권사님이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서 이제 이미 사전 우리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 했는데, 그렇게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할 때는 앞 뒤에서 같이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표현된 거.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뭐를 전하는 사람이죠? 육절에 다른 복음. 그렇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선지식 있는 거로 봐도 좋은데 성경을 성경답게 보려면 제일 가까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흐름 속에서 요게 더 분명하려면 아래 위에서 가까운 데서 먼저 찾는 게 좋아요. 대칭 되면 이제 멀리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6절 한 절 한 절이 계속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색깔이 중요한 게 사람들은 무슨 색깔이 돼 있죠? 보라색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초록색 사람, 초록색으로 된 사람들은 교인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 따르는 사람들이고 보라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 의해서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 배교도 하나님 대항하는 사람들이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까만색은 다른 복음은 보라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이건 더 강력한 사탄. 이 사탄 다른 복음을 이제 자꾸 주게 하는 그 안에는 이면에는 그 공중권세자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란케 하고 변화를 하는 거는 보라색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이제 사단이 하는 일들이죠. 사람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만색으로 돼 있는. 그 요런 색깔도 색깔이 뭔지 알면은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단이 그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요란케 하고 변하게 하려고 하는데 뭘 변하게 하죠? 그 어쨌든 사단은 왜냐하면 복음은 다 이루어진 거 완벽한 복음이니까 속여서 이게 변질시켜서 속여가지고 계속 사단 권세 아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사단이 자기 빼앗긴 그거를 십자가에서 박살은 났지만 속이는 동안에는 아직 자기가 속고 있는 놈한테는 자기가 왕노를 할 수 있으니까 자꾸 복음을 섞고 속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밑에 여기 점 있잖아요. 초록색 점이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 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색깔이 초록색 점이면 왜 우리 아이들 그 통지서 보면 절치선 뭐 이런 데 보면은 점으로 이렇게 해 놓잖아요. 하고 뭐 이렇게 접는 제잖아요. 자르거나 접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선을 따라서 이 색깔을 접어 보면 대칭이다. 그러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얘가 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절 위에 초록색이 A 변질 복음 떠남 돼 있고 7절 상반절 끝나고 여기 사이에 B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자에서 A, B가 지금 소문자로 초록 있죠. 하고 점점점점 나왔죠. 그 다음 8절 위에 보세요. 소문자 뭐죠? A 변질 복음 떠나면 저주하고 밑에 10절 위에 보세요. B 10절 위에 띠 그 초록 띠를 보시면 B 계시로 된 복음했죠. 그럼 여기를 접는다고 생각하면 A, B 세트가 한 세트, 두 세트 나왔으니까 중간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초록점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12절 밑에 파란색 점 있죠. 파란색 점이 있으면은 뭐가 대칭이겠어요? 파란색이 대칭이니까 파란색을 보면 거슬러 이 점을 따라서 거꾸로 올라가면 파란색 처음 나온 게 뭐죠? A1이잖아요. 넘겨보면 뭐가 나올까요? A2가 나오죠. 다음 장에서. 그러니까 크게 파란 글로는 이 앞에 A1이 있고 이 뒤로는 AB가 있다. 그러니까 대칭 또 장이 넘어가면 찾기 보이기 어려우니까 키아즘 성경에서 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미리 이제 좀 분기점 된다고. 예. 하니까 얼마나 친절한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봐도 아직 우리가 못 본 장치들이 계속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설명 나온 점이 쭉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설명 몇 가지 마칠게요. 1절에 보면은 또 이 숫자 물어온 분이 있었어요. 1장 1절 오른쪽 밑에 뭐 302라고 있죠. 도대체 이 302가 뭡니까? 이게 뭘 것 같아? 맞춰보세요. 일반 성경 페이지는 302페이지다. 여기까지 표시해 놓은 거예요. 키아즈마는 페이지가 다르니까 검은 성경 볼 때는 신약 302페이지 보면 이거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 돈 받을 만한 성경만 근데 이거 한 단어 색칠하고 이거를 기계가 한 게 아니 AI가 한 게 아니고 불러가며 찾아가며 또 색깔 뭘 할지 정할지는 또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래 가면서 40년 하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수기로
이거 사람 클릭해서 반전시켜가지고 보라색으로 반전시키고 색깔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하나하나 성경 전체 66권 했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인 거죠. 기독교에서 그 뭐가 템플상에 그 상주도 있다. 이 목사님한테서 강민식 목사한테. 그래서 오늘 그냥 아까 7절까지 이제 요거 주목선을 다음 주 8절부터 보고요. 오늘 뭐 종합적으로 뭐 기하드문 설교 설명을 하면서 했고요. 여기 보면 1절, 2절 그 사이에 절 구분선이라고 까만 줄 있죠. 예, 여기도 이 절 구분선으로 이렇게 요 설명은 키아즘 맨 앞에 또 있어요. 키아즘 성경 안에 설명은 두 군데가 있어요. 맨 앞과 맨 뒤에. 맨 앞에 이제 펴보시면 여기 이제 키아즘 성경 활용법 그래가 한 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만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설명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맨 뒤에 장에 이제 설명 또 이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